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더욱 영이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겠지만 내 평생에 가장 진실하고 순수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 함석헌 선생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가졌는가? 먼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고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내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다 버려도 나를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 구명대 놓고 서로 네가 탈출해야 돼, 네가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갈 때 친구야 사랑하는데 그 길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나에게 따뜻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청년 시기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평생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일 겁니다. 사람 만나는 복보다 큰 은혜는 없지요. 성경에는 많은 복된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대단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고 다윗은 당시 시골 베들레헴 목동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리만큼 사랑했던 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미 친구 요나단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는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를 통치한 한참 후 어느 날 이 다윗 왕은 친구가 생각났겠지요. 그래서 친구의 집안은 사울 왕가입니다. 몰락한 왕가죠. 아직도 그 집안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그 요나단, 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집안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내가 그를 도와주리라, 찾아보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저 시골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집안의 자손으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할아버지 사울왕, 아버지 요나단이 그 블레셋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이 5살 때였는데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아이를 안고 달려가다가 놓쳐가지고 두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된 그 아이입니다. 이제는 장성하여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은 그러한 상황이죠. 이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오게 하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자기를 부르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의 아버지가 내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여 이제는 나는 너를 돌보기 원한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 그것을 도로 너에게 주겠다. 그 재산이 반역자 이스보셋이 강탈했었거든요.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하여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함께 사는 그러한 위치로 회복시켜 주겠다. 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말하지요. 왕이시여,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아무 쓸모짝에도 없고 내보일 것도 없고 왕에게 은혜를 입힌 적도 없는 쓸모가 없는 저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뜻밖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윗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 이런 친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이 보통 사람에게 베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 5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왕 2년, 통치 2년 때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병차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겨우 600명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두렵지요.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용기 있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호위병만 데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300평쯤 되는 그 막사 초소로 신속하게 들어가 2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기습 공격이라 할 수 있겠죠. 생명을 건 기습 공격. 이 용감한 전투 때문에 블레셋 진영이 크게 흔들렸고 결국은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완승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요나단의 용맹 때문에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활의 명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거리까지 정확하게 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뛰어난 군인, 요즘으로 하면은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아버지 사울왕은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명령을 잘 내리는데 오늘 음식물을 먹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전투하러 갔다가 뭣도 모르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이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야생꿀을.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크게 분노하면서 요나단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아버지의 왕의 명령을 들은 바가 없고 그때 나는 전쟁터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아버지께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 손에 죽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 합리적이고 올바른 논리로 아버지께 따졌으면 따질 수 있었으나 아버지의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자기에게 대들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은 아버지의 그 논리적인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 얼마나 아버지가 창피하겠습니까? 다 안고 아들은 죽겠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켜드린 것이죠. 이것이 요나단의 효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불안한 마음으로 또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주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지도자에게 나는 이제 사울 왕을 패하겠다. 전하라. 그래서 전했습니다. 아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경거망동하여 왕의 위를 패함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아버지 모습에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치욕을 당하면서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길보아 전투가 마지막 전쟁이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거의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끝까지 질 것이 뻔한 전쟁,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하로서 군주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의 삶을 보면은 드러나죠. 효성입니다. 확실히 요나단은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요. 효성도 지극합니다. 예.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사랑, 효성.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영성. 요나단은 믿음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투 상황에서 이제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당부하기를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그 진영으로 건너가자. 우리 함께 나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 한번 더 합시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왕은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계속하는데, 이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군사들 믿음으로 격려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이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뿐 아니고 자기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었습니다. 좋은 예가 뭡니까? 자기는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 후임으로 후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는 왕자고 다윗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무명한 자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먹고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단 말이야? 내가 왕자인데 순서대로 하면 난데, 그렇게 해서 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도 있고 얼마든지 힘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놀랍게 요나단은 무릎을 딱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오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과 이제 친구 관계가 됐는데, 마지막 친구로서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숲을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신세였잖아요. 그러면은 요나단은 아버지가 지금 어디쯤 계시다.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해? 너 빨리 도망가.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네가 살려줄 수 있었지?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했지? 아버지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내가 아버지의 진정성을 알아본 뒤에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뒤에서 계속 도와줬거든요. 마지막 만남에 그 숲풀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밑에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있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기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요나단은 공의심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성, 분별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구나 내 편이면은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편들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거가 가까운데 여당, 야당, 우리 집에 어느 정당 쪽에서 도움을 줬더라? 야당 쪽에서 줬어. 그럼 무조건 우리 집은 다 야당이에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하는 그 생각인데, 요나단은 달랐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고 내가 왕의 후광을 입어서 비록 잘 먹고 잘 사는 왕자의 위치에 있기는 있지만
내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감히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직언을 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 나라 어려울 때 국가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졌고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지 아니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한 분별심이, 공의로운 마음, 도덕심이 있었습니다. 다윗 아버지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노했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자리에 오라 식사 같이 하자 이러한 술책을 썼지만 요나단이 딱 눈치채고 다윗을 죽이려고 부르시는구나 해가지고 다윗을 빼돌렸어요.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놓고 아버지가 다윗이 왜 안 나타났지?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여차저차해서 없습니다 하니까는 이제 자기 아들한테 막 욕을 합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다윗을 내버려 두면 네 인생이 불안하다. 그가 왕이 되면 널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느냐? 이 멍청한 녀석아,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던졌죠.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나단은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사람 관계의 의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은 달랐지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서로를 지켜주기로, 서로의 후손까지, 자손까지 우리 서로 도와주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요나단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는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에게 약속해라. 성경 표현해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몇 번 표현을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힘이 있죠. 베풀 수 있죠. 강한 자지요. 기득권이 있지요.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사랑하겠노라. 내 생명 바쳐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다짐했고 약속을 지켰고 그러한 듬직하고 의리가 있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요나단 같은 이 믿음직한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중간에서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얼마든지 다윗은 미리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가서 나 변화됐어요.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려 합니다. 제자들 안에 왕따죠, 왕따. 자꾸만 따돌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저렇게 얼마나 악한 자였는데.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하는 바울을 은밀하게, 언제나 조용하게 그 옆에서 그를 격려하고 또 변호해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탄생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이처럼 전문성, 효성, 영성, 도덕성, 인성에 있어서 참 충실했던 멋진 젊은이였어요. 젊은입니다. 청년. 이런 청년 여러분 젊은 날에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친구 중에 있습니까? 둘 사이에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우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 먼저 이미 요나단의 모습에서 나왔지만은 다윗과 공통되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같았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 그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상대했습니다. 서로를 만났습니다. 사울은 고지식하고 비인간적인 지도자였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매우 뛰어난 그리고 따뜻한 진실된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한 대로 전쟁의 위기가 오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또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사무엘상 20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너 다윗과 나 요나단이 말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내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또 42절 말씀에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우정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만났다 헤어졌다, 동지가 됐다 적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믿음 안에서 만나야 진정한 부모 자녀,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 친구, 모든 성도 그런 관계가 영원할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두 사람 다 통이 컸습니다. 대장부다운 기계가 있었어요. 사사로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을 거침없이 용서할 수 있는 배포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상으로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관계적으로 정치적 관계에서도 적대하는 관계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또 다윗은 서로를 정치적 라이벌로 삼지 아니하고 신분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고 그 통큼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변덕 없이 배반함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우정이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하를 만들어 주셨죠, 자기 갈비뼈로. 그것을 듣고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뭐라고 자기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이상의 극찬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이제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범죄했느냐 아담아, 그러니까 그거요 제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내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습니다. 아내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습니다. 우리 집 형제들 때문에 내가 망가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형제 중에 형제요 자식 중에 자식이로다. 변함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러잖아요.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두 사람 다 이렇게 참 순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공통점,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 세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애국자입니다. 다윗도 그 소년 시절에 거대한 그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네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하여 싸워서 이겼잖아요. 물맷돌 5개로 이마에 정통으로 돌로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맞선 겁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죠. 말씀드린 대로 이 전투에 자기가 기습 호위병만 딱 데리고 겁도 없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20명 무찌르고 나온 뒤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어쩌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진실됨이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도 같지요, 사람 됨됨이도 순수하지요, 나라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맹세코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고 자손까지 돌보자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두 사람,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구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게 사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이전에 좋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우정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애국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마음 부디 젊어서부터 가지시고 또 어르신들도 우리의 마음도 더욱 깨끗하게 하고 더욱 믿음을 진실되게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새롭게 하고 또 특별히 지금 어려움 당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깊이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남은 인생 따라갑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나라 사랑, 그러한 진실된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